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끝을 생각해 봐야 돼. 끝을. 언젠가 인생에 개인적으로도 끝이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우주적으로 또 성경에 보면 종말이 온다고 그랬어요. 세상 나라는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서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 새 하늘, 새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주님이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요한 사도가 밤무섬에서 제일 오래 살았죠. 사도 중에. 그 마음속에 주님을 영으로 만나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그 마지막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바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가 21장과 22장에 지난번에 21장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너무나 열두진주문 아름다운 그런 보석과 그지요. 태양이 필요 없이 하나님이 완전히 빛을 비추시는 그런 가운데 오직 마음이 주 예수여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거기에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할 때에 아멘을 달았죠. 아멘. 요한 사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역사라는 것은 정말 사람을 잘못 뽑아놓으면 나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사람이 모든 것을 이 역사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도 한번 같은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교통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이. 마지막에 가까우면 불의를 행한 자들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어려운 자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세대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러나 두루마기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루마기를 입혀주셨죠. 그것을 날마다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금년에 빨고 내년에 빨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 여러분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본이거든요. 이거 하나의 이정표와 같으니까 저 여러분들은 그저 남은 생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입혀주신 이 놀라운 예복을 늘 우리가 더럽히잖아요. 우리 행동과 말과 생각으로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다 죄라 했거든요. 날마다 주의 보혈로 말씀을 들으면 또 우리가 정결케 되고 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시면 또 보혈로 통해서 우리가 또 씻어지거든요. 날마다 두루마기를 빠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데 오늘이 지나가면 이제 다음 주일이 새해 첫 주일이 되고요. 언젠가 이 땅의 세계도 개인적이든 우주적이든 끝이 오게 되는 것이죠. 지상의 삶의 승리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자꾸 그 사랑의 온도탑이라 하기도 하잖아요. 점점 이제 사랑이 줄어들어가지고 자꾸 그 어떤 모금도 잘 안 되고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결정적이에요. 결정적.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육체는 그죠. 죽어서 이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만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처소를 예비하여 가서
다 예배하고 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 것이다. 이것은 너희를,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영적인 계보에 속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도 비유해 보면 하늘나라의 아브라함 같이 그 얘기도 하시고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도 하잖아요. 그 대열, 그 아브라함의 대열에 같은 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핵심 키라는 것이 다 빼고 나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죠. 믿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그런 이렇게 그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제가 보게 돼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 한 수주 전에, 한 2달 전에부터인가 시작됐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정하라. 마지막 인류 끝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정언이에요. 세상은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을 능가하지 못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세에 여러 가지 예언들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에는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그죠 거역하고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만과 불평과 그리고 무정하고 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특히 고소고발이 많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워 성질이 사나워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선한 마음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고, 그것이 바로 말세라고, 예수는 말세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성경에. 그래서 불법이 성하고 불법이 성행하잖아요. 불법이 동성애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자기 자식이 남자와 남자를 데려와서 결혼하자 하고 여자 딸이 나머지 딸을 데려와서 결혼하자 할 때 어떻게 허락을 하겠어요, 부모가. 그런 불법이 성경에서 죄가 되는 그런 불법을 지금 합법화하려고 난리를 가지고 있고, 이게 다 이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되는 것이죠. 징조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당을 짓고 끼리끼리. 말세에 천국의 모습과 반대되는, 천국은 사랑으로 움직이는, 천국은 남을 나보다 낫게 이고 겸손하고 나눠주고 용서하고 베풀고 축복하고. 그래서 노아 시대처럼 물로 심판한 것처럼은 하지 않지만은 불로 심판하시고,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그 환난 가운데서 늘 말씀하신 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그 시험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고 주님이 너무너무 마지막 때에 환난 중에 고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날짜를 정하시고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하는, 이게 이제 지금 신약시대의 절정인데, 이 것에 대해서 이게 사람들 앞에, 이 시대에 믿음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사람들 앞에 이게 아주 재미가 없는 그런 과목일 수 있어요. 결국은 여러분,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 마지막에 이제 신약에서 십자가 부활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우리는 이 재림 신앙을 가져야 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뜻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영혼 공동체는 주의 재림 공동체이다. 시작. 영혼 공동체는 주님 재림 공동체이다. 우리 기독교, 사실 영혼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라나타 공동체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들이에요. 영적으로. 그래서 다시 와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계시록에 보면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다 읽어보지 못하지만요. 어린 양과 호련잔치 그런 것도 나와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오늘 열처녀 비유, 지금 펴 있는 성경에서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마태복음으로 가서 오늘 이 비유를 잘 우리가 들으시면서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시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다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기다려지고,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이, 네 믿음이 정말 괜찮구나.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너무나 세상적이 된 이런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니고는 바꿀 수 없다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단장된 정결한 신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는, 올곧게 세워지는, 다 잡아서 옷깃을 여미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야, 진짜. 자, 25장 해놨지, 그죠? 조금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할게요.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렇게까지만 해보세요. 천국에 대한 비유거든요. 이 비유가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의 사역을 제일 많이 하셨는데 참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래서 이 비유 속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신비가 풀릴 때에 하나님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 이 비유에 의해서 이제 비유는 결혼식에 대한 그 엄숙성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시죠.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분들은 다 신부의 신부. 신부의 그 둘러리 도움을 받으면서 신부 집으로 신랑이 자기 친구들과 함께 밤늦게 찾아가는 그것은 때때로 유대인들 사이에 이 결혼 간섭이에요. 결혼 간섭. 결혼식을 아주 즐겁고 축하하기 위해서 신부들 들러리, 비슷하죠. 우리도 그죠? 신랑이 오는 것을 통지를 받게 되면 그들이 손에 이제 등을 들고 나가면서 정중히 이제 그걸 맞이해요. 이스라엘 이제 유대의 그 풍습을 한번 제가 결혼식에 대해서 쭉 그림을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 간직해 주시면요. 약혼식을 먼저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신부 가족과 신랑 가족의 약혼식에 모두 이렇게 이제 동네에서 막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때 신랑이 포도주의 잔을 따라서 여러 사람 정인이 있는 가운데 약혼이 파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인들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신랑이 딱 이제 포도주를 내밀어요. 그러면 신부가 그것을 딱 받아요. 받아서 그 포도주를 마시면 약혼이 되고요. 완전히 결정은 신부한테 있어요. 신랑은 이제 준비가 된 마음으로. 그런데 신부가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면 약혼이 되질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은
그 소식이 온 사람들한테 퍼지고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 때론 가족 전도도 해봅니다만은 결국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 주님 되신다는 것을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자녀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신부와 신랑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한 1년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도 신랑 만나길 기다리고 신랑도 1년 동안에 신부를 만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를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언제 가는지. 근데 주로 이제 여기서 보면 밤 12시나 새벽에 갔어요. 실제 이제 이게 문화거들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때가 돼서 오늘이다 생각을 하면 아버지가 결정하면 신랑을 깨워가지고, 이제 신부 쪽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 신랑이 막 기분 좋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이제 같이 이렇게 결혼식에 올 사람들이 나팔 불고서 그런데 거기 가면서 나팔을 불지만은 준비된 자만 올 수 있어요. 준비된 자만. 준비되지 않은 밤중에, 그죠? 밤중에 나팔 소리가 나도 뭐것도 안 입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불면 부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언제 이게 나팔을 불릴지 모른다. 그때 나는 참석해야 되겠다. 하고서 옷도 준비해놓고 이렇게 아니면 입고 자든지 그런 사람들이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은 나팔이 불릴 때에 그들은 같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피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신부도 이제 나팔이 불리면 신랑이 오는구나 생각하고서 기름 준비, 등불 준비를 하게 돼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5사람은 슬기로워요. 슬기로워. 그 한 사람이 신부라면 둘러리가 같이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이제 우리 다 신부입니다만은 같이. 그런데 거기에 슬기롭게 기름 등불 준비를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사람은 기름을 준비가 언젠가 되겠지 하면서 기름 준비를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않아 대비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대로 우리 좀 끄달라 빌려달라 그래야 하잖아요. 그래도 그들은 이렇게 그 파는 사람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그 기름 사러 가가지고 미리는 5사람이 갔는데 기름을 준비했는데도 오니까 이미 문이 닫힌 거예요.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 문이 딱 닫히면 아무도 못 열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거기에 간섭을 아시고 환경을 아시고 말씀을 풀어가시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죠. 이를 갈고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천국 문이 닫혀가지고. 준비된 자, 예비된 자, 늘 주님을 만날 준비, 신랑 만날 준비를 한 자들. 그래서 언제든지 나팔 소리가 들리면 신랑이 온다. 그러면 거기에 같이 잔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고 그래서 이 시대를 노아의 시대와 같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갈고 그 말씀은 액면 그대로 보면 안 돼요. 그 문자적으로 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 가지 말고 그런 뜻이 아니라요. 세상에 취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세상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의 말씀에 취해야 되는데 성령에 취해야 되는데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같은 거죠. 그는 둔탁해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고 오히려 어른 사무엘이 들었잖아요. 주님은 오시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내일일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된 자.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가서 이제 준비하려면 늦었다는 것이죠. 아까 그 5처녀, 미련한 5처녀 보면. 오늘 성경에는 그런 얘기예요.
미련한 다섯 슬기로운 자. 이것은 그들의 영혼의 문제,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신랑이 나타났을 때 이제 같이 시중드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우리도 같이 주님이 오시면 같이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린 다 시중드는 자들이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청지기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저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높임을 받고 그분이 자랑을 받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이러스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스도와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시중드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사실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중심. 십자가와 같이. 신랑을 맞이할 때 이렇게 등불과 그 모든 것은 하나의 경의를 표하고 최대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다섯은요, 미련하고 슬기로운 다섯 슬기가 있다 그랬죠. 그들은. 그런데 미련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한다 그래. 외식한다. 외식. 바깥에서 이 밥 먹는 걸 외식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외식을 제일 싫어하거든. 바리새인들의 외식. 그들은 굉장히 종교적인데 그 내면에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그냥 폼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화있을 진저 7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면 가운데 깊은 속을 하나님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주님이 최고예요. 주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어떤 세상에 와도 우리는 다 돌파해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우린 늘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준비한. 슬기로운, 그죠? 등과 같이 슬기로운 처녀들, 지혜가 있는 자들이죠. 그들의 마음이 그릇인데,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지혜지요, 지혜. 우리가 그 그릇 속에 담아야 될 기름, 그것이 바로 사실 은혜지, 은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레이스,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은혜를 고백하십시오. 잘 이렇게 마음속에 석연치 않아도요. 그냥 모든 하나님 은혜로 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 쉬는 것도 밥이 소화되는 것도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게 우리 안에 은혜가 커져요. 참 영적 세계라는 게 여러분 선포와 여러분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우리 마음 안에 감사가 커져요. 감사가 더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고요. 할렐루야. 신랑이 좀 지체하는 거예요. 지체. 그죠? 이렇게 좀 늦게 오는 거예요.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도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늦게 온다고 막 재림 없다 막 그래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회개하여서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다. 참고 계시다. 지금도 뭐 인류를 완전히 불로 다 없앨 수 있지만은 참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가 그저 경건함으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의 시간은 달라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가장
옳은 가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초림하기를 기다렸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십자가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될까 이렇게 아니면 이 잔을 좀 피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막 말씀하시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기도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됐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내 말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리스도라고 뭐 얘기하면 안 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옳으시고 선하시고 바르시고 가장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을 드려. 우리가 진짜 드려야 될 게 믿음이 없이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정말 갑작스러운 호출이 나오는 거죠. 밤중에 소리가 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자 그러죠. 보라 그리스도께서 오래 지체하실지라도 결국은 오신다는 거죠. 드디어 오실 것 같이 생각되더라도 틀림없이 오시고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고 그렇게 하박국에서 말씀하시죠. 구원받은 자들이 확증되어서 그런 그 주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늘 밤이 깊으면요 새벽에 가깝듯이 이 세상이 더 힘들고 어렵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가고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보낼 것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하늘을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그랬어요. 신부가 이스라엘 신부가 이렇게 신랑 집에서 딱 이제 같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나면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데 신부 집에서죠. 신부 집으로 왔으니까 그 들것에 타요. 들것에 들것이 이렇게 사람이 드는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사람이 들고 아주 멋있게 그죠. 그러니까 그 타고 가거든요. 예, 들려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우리가 너희가 본 대로 오리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저도 어릴 때, 고등학교나 그럴 때는 참 주님의 그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정말 너무 세상복을 많이 강조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목사들의 참 잘못이 많지요. 정말 우리는 너무나 목동들처럼,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려야 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러듯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 신부들. 그날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야. 인간 고쳐 모든 역사들이 전부 다 완전히 반대되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부도 지금 이렇게 핍박하잖아요. 권력이 지금 있어서 만천지 가는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진짜 역사를 다스리는 주님이 오시면요. 핍박받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날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날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식지 않기를 그죠.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고 그렇게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모자라서 당하게 될 고통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의 심판의 심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너무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그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을 살아야 되죠.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재림 안 됐으니까 우리 시대는 안 오겠지. 그런 마음 버리고 언젠가는 그죠? 언젠가는 재림을 눈으로 보는 시대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시대가 될 수 있고 이건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심을 본다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내일 주님이 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비하였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준비된 사람들은요. 영원히 영화로운 것은 주님이 직접적인 임재 속에서 더불어서 그러한 그 혼인잔치 속에서 같이 모든 것을 이제 준비되어서 신랑 집으로 가는 것이죠. 예. 현세에서 하늘나라를 준비한 자들만이 내에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제가 교회 가서 들은 중에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거든요. 세마포를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우리가 다 여기서 이 지상에서 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계시록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 보라 12절에 22장 12절인데 제가 읽을게 그냥.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아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1년씩 지나가는 동안에 이제 선교사들 돕잖아요. 그렇죠? 또 농촌계 지금 피폐해지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잘 알지 그냥 지나가는데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다 저거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구제 같은 것도 막 하거든요. 같이 언론에서 당에서도.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같이 우리가 모두가 누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행한 대로 갚아주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지 않고 늘 그런 기도도 해왔고 저와 여러분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말씀 마지막에 이제 마치 사족을 달듯이 정확하게 말씀해 놓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12절을 제가 읽고 13절을 2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12절은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시작. 그런저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문을 열어달라. 실제로 그 문화가 그랬어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딱 닫혀버리면요. 아무리 노력하고 울고 불고 해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산상수훈 7장이 끝나는 곳에 그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그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나이다 저것도 했나이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뭔가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하고 뻐기고 그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이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그렇지 않고 주님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하고 고맙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주님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키워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사랑 그분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그랬어요. 창시자이고 알파는 시작할 때 알파벳 알파로 이렇게 쓰거든요. 오메가는 끝이거든요. 예수님 당신의 이름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완성자이신 것이죠.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를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께서 백성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권세를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모든 것이 어린 양 예수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나무에 나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여러분, 낙원에는 아무 악한 것이 없습니다. 지상 낙원이 이렇게 지상에 있었던 것처럼 뱀도 없습니다. 마귀도 거기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무주갱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귀들의 그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사단, 마귀, 귀신들의 그 역사는요. 무주갱으로 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소멸하는 그날이 오고 이미 다 승리가 선포되어 있어요. 낙원 천국의 최고의 행복으로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과 이름
그들을 이마에 두셨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것을 삼고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라 그랬어요. 세세토록 왕노로 하리라. 지난번에 우리의 그저 불의한 의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그냥 진짜 의로운,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은데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처럼 또 우리가 부활이여 생명이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부활장이 쭉 나와요. 그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는 땅에 이 미네랄을 먹어야 되잖아요. 흙을 먹고 흙이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나팔 불 때 역사가 바뀌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막 정말 놀랄 겁니다. 와, 이 성경에 써 있는 축복이 이만한 줄은 몰랐다. 그러게. 모두가 다 이제. 그래서 전에 보면 천국에 그냥 문지기라도 났다. 그래. 이왕 저 여러분들이 문지기보다는 그래도 좀 천국의 중심부로 좀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걸 전파해야 돼요. 그걸 믿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 심판주.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드러내시고 완전히 교통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믿는 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대가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찬란한 미래의 영광이 될 것인가를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그 청사진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꺾이지 아니하고 사방의 위상을 당하여도 파쇄되지 않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승리 깃발을 꽂아두셨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좀 더 일깨워야 되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서로 불협하지 아니하고 우리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배워왔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구나. 서로 우리가 당을 짓거나 그런 것은 정말 안 되는구나.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 우리 한 해 동안 우리와 만났던 모든 분들을 축복합시다. 누구든지, 그죠?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죠.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다 축복하면서, 다 용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다 구원받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통성으로 특히 몸이 아픈 우리 서예실 집사님 같은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아버지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 우리의 청사진이 되게 하시고 재림하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한란 가운데서 데리고 가실 아버지여, 나와 있는 곳에 처소를 예비하여 다시 와서 나를 너희에게 데려가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몸이 아픈 세실 집사님과 모든 우리의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진동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그 나라,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 등불 준비하도록 외식하는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십니다. 진실로 우리가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까? 혹여나 세상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은 아닙니까?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주의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되었던 신앙을 바로잡기를 원하오니, 회개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첫자리에 계시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다섯 처녀 같은 정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